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네. 네. 지금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많이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잘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 전에 밀라노라고 들어보셨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안 되는 바람으로 이태리에 있는 밀라노를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약 부활절 기간이었는데요. 출장 시간이 이제 주일과 겹쳐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밀라노에 있는 한인교회,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찬양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찬양이 너무 제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을 둘러보니까 그분들이 다 성악가처럼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끝나고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분들이 도대체 누구시냐고. 그분들은 누구냐 하면 한국에서 성악을 잘하면 이태리로 유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밀라노에 가서 유학 온 그런 월드 클래스, 월클이라고 하죠. 월클 성악가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왜 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성악을 잘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혹시 그 이야기 들어봤나요? 코스프레가 뭔지 들어봤나요? 네. 전문 용어로 코스튬 플레이라고 하고요.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그 주인공의 그 복장들, 소품들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플레이를 코스튬 플레이라고 하죠. 이 코스튬 플레이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혹시 아세요? 코스튬 플레이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을 코스튬 플레이 하다가 빌딩에서 날아가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스튬 플레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겉과 속이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들을 정말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 지식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들어보셨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메시아가 뭔지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역시 네, 세례를 받더니 많이 네, 오늘 뜻까지 돌렸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멋져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누굴까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즉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그 이전까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셨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 성전을 세울 준비를 다 하고 다윗의 아들인 이름이 누군가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고, 이 시기를 이스라엘 가장 강대한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이름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병마 타고 멋있게 다윗처럼 그렇게 하는 저런 멋있는 저 다윗과 같은 저런 모습으로 오는데, 예수님은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생각할 것 없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착각을 해서 예수님을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죠?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해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데 무슨 권세로 이 말씀을 전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니 아니니 이런 논쟁을 시작하고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잘못된 지식,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인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맞지 않으면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거야,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자리에 끌어내리는 것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은 어땠냐면, 당시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그 시장 같은 데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기도는 혼자 조용히 하잖아요. 근데 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잔치 같은 데 초청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윗자리에 올라가서 앉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20장 46절과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학자라고 대표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그 자리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이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가 높임을 받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높임을 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만을 원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율법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부들의 가산을 삼킨다고 이야기했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왜 어려웠을까요? 그 당시에 과부는 무슨 말인지 알죠?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처럼 이제 여자들이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주로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과부들은 그 생계수단이 막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는 커녕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뒤에서는 그렇게 하면서도 앞에서는 거룩한 척, 기도하는 척, 다른 사람을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들, 그 명령들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나요? 더 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께서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나의 부분들을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코스프레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코스프레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코스프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건데 저는 그것을 돌아봤을 때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모습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뭐가 나올까요? 네. 퀴즈는 조금 이따 나오고요. 영상이 먼저 나올 거예요. 여러분, 팀 티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안 들어보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미식 축구 선수예요. 아메리칸 풋볼 선수인데 팀 티보 영상이 준비되셨으면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준비되셨으면 바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When I was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for every home game, we would get in the bus at our hotel and we would drive right by the stadium and we would stop at what's called the Gator Walk. And every game I played there was probably 20 to 40,000 fans at this Gator Walk ready to greet us as we get off the bus. I would see all these people. I gotta tell you, there were a lot of voices that started to hit me. One of the first voices that instantly hit me was pride and arrogance, because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thousands of jerseys with my number on it. I would look out and I would see Bible verses that they were wearing because I wore them. And so for a second you thought, dang, I'm something. They're here for me. This is pretty cool. I must be somebody. That voice hits your head. But you know what's one thing that's been sad to me my life growing up in the church? So I'd be at a lot of cool events and you'd hear people share and talk and you would see people rally and want to go do something for Jesus, but then when it ends, people just get back to their normal life. There's a picture that I stumbled across
and it's one of Time's 100 most influential images of all time. And it's a picture of this young girl. She's on her way from her village to a feeding center not far away. And she's so malnourished and she's moving so slow that this vulture is waiting to attack. So the young man that took this picture, I think there was probably something in his heart that he wanted to do good. He wasn't sure. So he captured this picture and he just waited, and then the vulture got closer. So he kind of shooed the vulture off, and then he walked away, and the vulture would come right back. And he was told, because of some of the sicknesses in the areas, don't touch anybody, don't do anything. And so he didn't. He didn't. He did nothing. Because apparently the cost was too much. So he left. He went back. The New York Times published this photo in 1993. In 94, he won the Pulitzer Prize for this photo. 4 months after this, he chose to end his life. 팀 티보라고 혹시 들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볼래요? 다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약 12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정도 전이죠. 2012년에 그 세계 100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운동선수가 이렇게 뽑히는 게 흔치가 않죠. 그죠? 팀 티보는 아메리칸 풋볼, 그러니까 미식 축구에서 스타예요. 그 스타인데 미식 축구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미국 서부개척 시대에 이제 땅 따먹기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운동으로 만들었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거예요. 한 번이라도 미식축구 해본 사람 있나요? 소리 혹시 미식축구 해봤나요? 소리가 좀 졸고 있네요, 지금. 네. 미식축구는 미국에서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여러분 슈퍼볼이라고 들어봤나요? 슈퍼볼이 그 광고가 초당 광고료가 제일 비싼 그 스포츠가 슈퍼볼이에요. 슈퍼볼 할 때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광고를 낼 정도로 슈퍼볼이 그만큼 인기가 있어요. 그 스포츠를 하는 그 결승전 하는 걸 슈퍼볼이라고 하거든요. 그 운동을 이제 미식축구를 하는데 미식축구에서 스타예요. 그래서 팀 티보 그러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이제 세대가 조금 이제 뒤라서 그럴 수가 있고요. 팀 티보가 뭘로 유명하냐면 티보잉이라고 이름이 그냥 사진에 올라가 있어요. 티보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중세 때 기사들이 와한테 이렇게 무릎을 한 발을 빼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기도를 한 거예요. 또 그 사람 눈에는 그 햇빛이 비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야구 선수들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네모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죠? 이걸 아이 패치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 패치에다가 뭐라고 쓰는지 혹시 아세요? 존, 영어로는 존, 아메리칸 스타일로는 존, 브리티시 스타일은 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JOHN 3:16 3장 16절 여러분 아는지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날마다 게임 나갈 때마다 그걸 딱 눈에 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날마다 주의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아까 그 흑인 여자아이,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누가 벌처라고 그러죠? 벌처?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는 왜 왔을까요, 여기? 맞아요. 죽으려고 하는 시체 옆에는 항상 대머리 독수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뜯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독수리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으려고 하는 그 생물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 개들이 그걸 딱 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죽을 때가 거의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장면을 그 기자가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은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기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기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 거예요. 아마 그 여자 흑인 아이는 굶어서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사진을 타임지에 제출을 했죠. 그런데 퓰리처상이라고 들어봤나요? 퓰리처상. 기자들한테는 최고의 영예예요. 그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진만 찍었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이 가책을 느꼈고 자책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퓰리처상을 받았으면 이제 그 기자들한테는 자기 인생이 피인 거예요. 그거 퓰리처상을 받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먹고 살고도 남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때마다 생각이 났겠죠. 그 죽어가던 아이를 자기가 버리고 온. 그러니까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타이틀, 자기의 명예 이런 것만 중요했지 그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살을 하고 마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하고는 달리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사람을 봤어요. 팀 티보라는 사람과 또 이 사람 이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기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두 사람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 100장 중에 한 장을 달성해서 퓰리처상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스타,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백인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던 팀 티보. 두 사람은 뭐가 달랐나요? 팀 티보는 이런 자기 상황들을 잘 깨달아서 가식적으로 살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여러분 용어로 이야기하면 코스프레 하지 않고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코스프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책감을 느끼다 못해서 자살까지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 의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최후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고 내가 아닌 나로 사느냐. 그런 가면된 복장을 하고 사느냐 이거죠. 그렇게 살면 인생이 편하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평가를 더 존중히 여길 줄 알고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잘해야지 해도 여러분 잘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다면 그렇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세운 주춧돌을 위해 반석 위에 주춧돌을 내린 그 집과 같이 안전할 거예요. 홍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보장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가겠습니다. 퀴즈 1. 네. 설교자가 밀라노 한인교회 예배에서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1. 노래를 잘해서 2. 주변의 월클 성악가들 때문에 3. 환청 때문에 4. 간절한 소망 때문에. 네. 어렵지 않죠? 이거는. 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맞췄네요. 간절한 소망 때문이라고 7명이나 적었는데, 네. 네, 간절한 소망 때문 아닙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초성 퀴즈예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복장, 헤어스타일, 소품까지 똑같이 꾸며서 특정한 상황이나 장면을 연출하며 즐기는 것은 키역, 시엇, 피업, 리얼. 네, 코스튬 플레이의 약자예요. 네, 못 쓴 사람도 있군요. 괜찮아요. 네, 코스프레였어요. 네. OX 퀴즈입니다.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바로잡아주신 율법학자의 생각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는 인간적인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였다. 바로잡아주신 거니까 이게 틀리든 맞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셨으니까. 네, 어우 놀랍네요. 네, 20명이 맞췄어요. 네. 네네. 네, 퀴즈 5번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 20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주의하려고 하셨나? 누구를 주의하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다시 했던 거예요. 이걸 아까 빼먹고 넘어가가지고요. 이영, 비업, 히읗, 지읒이에요. 야, 쉽지 않죠? 네. 네, 아부하자. 네, 아부하자는 아니고요. 예, 율법학자였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영상을 볼 때 팀 티보는 그의 믿음 좋은 태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 네, 요거는 쉽죠? 네, 맞아요. 쉬워요. 틀린 사람 나오면 손 들고 있을게요. 네. 네, 7명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1등이 누군가요? 아우, 중2 김주원. 오,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 네, 좋네요. 네. 네, 중2반으로 오늘 갈게요. 중2반 명수를 중2 담임 선생님인 우리 조민수 선생님이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만큼 보내드릴게요. 네. 중2한테 가서 다행이에요. 다른 반이 이제 중3 했으니까 중2 또 다른 반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중1에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네.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 볼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왔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 우리말로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죠. 내가 아닌 모습을 가지고 나인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인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부류가 있었을까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어려운 말로 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말로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열심당원도 있고 했는데, 그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만 구분을 해보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엘리트, 귀족 집안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중간에 여러 또 과정들이 있지만, 그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 됐나요? 제사장들은 어떤 지파가 제사장 지파였죠?
여러분, 네? 레위 지파. 오, 좋아요. 은지 좋았어요. 네.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 되는데 그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의 형이었어요. 4살 많은 형. 아론. 맞아요. 아론이 처음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쭉 내려오는데 다윗 시대에 한 제사장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누굴까요? 사독이라고 했어요. 사독. 사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정통적인 제사장의 모범이었어요. 이 사람의 후손 중에서 정통적으로 계속 내려왔던 사람들이 포로 시대에 끝나고 나서도 나왔던 사람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었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사람의 후손이 아닌 사람도 섞여 있었어요. 그거는 뭐 이야기하려면 또 기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로 쓰여졌거든요. 아람어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겠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로마로부터 이 권력을 위임받아 가지고 사내들인 공의의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또 누굴까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하면 Pharisee라고 하죠. 우리 구성부 선생님 앞에서 영어 발음해서 미안해요. 네, 네, 발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발음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Pharisee. 네, 좋습니다. 요거예요. 네, 네,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분리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것과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뜻이에요. 그죠? 세속적인 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과 분리되어서 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좋은 뜻이 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외식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좋아요. 선하게 그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우리말로 하면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뭐 성경 말씀도 열심히 큐티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나중에는 큐티를 건성건성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조금 이해가 됐나요? 그죠? 어렵진 않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워킹 바이블이라고 부를 정도로 말씀 어딘지 다 아는 거예요. 다 알면 뭐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초라하게 그냥 볼품없이 생긴 거예요. 멋있는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주의해야 돼요. 멋있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기준하고 다르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멋있게 보이는 것과 정말 진리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 부자의 이야기도 듣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있잖아요. 코스프레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 좋은 척, 믿음 좋은 척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믿음 좋은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척 해도 소용없어요. 신앙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전도사님을 속일 수도 있고 선생님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한테 인정받는 거 물론 중요하죠. 저도 이제 인정해주고 그러고 싶은데 더 중요한 게 뭔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인생은 실패의 길로 갈 확률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권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한테 인정받아도 대단하잖아요. 대통령 표창하면 맨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나 대통령 표창 받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뭐예요? 대통령도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그 인생은 초라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없으니까요. 이걸 누리는 사람, 이 하나님의 그 인정함을 받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